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과 친척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한 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라는 것은 의미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첫 번째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에디오피아 네시 얘기를 하면서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그 총회 공과에는 그가 그냥 비유대인으로서 예배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가 이방인이었다면은 그때 처음 그가 복음을 받게 된 사건이 되죠. 근데 이제 고넬료가 처음이니까 그건 잘못된 기록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이 복음을 받은 첫 번째 사건, 이게 상당히 놀라운 사건인데 그 베드로가 그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비난이었습니다. 비난. 복음을 전했는데 비난을 받는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사역 소식을 소문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달해서 들었을 때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도 받았다. 이건 충분히 기뻐할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오기까지의 시간 동안에 이제 일부, 다는 아닙니다. 일부 율법주의자들, 할례자가 중요하다. 막 이렇게 그거 상당히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하나님을 받은 게 뭐가 불편한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선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같은 소식을 들어도 항상 이런 분들의 특징은 부정적인 걸 찾습니다. 흠잡을 게 뭐가 없나. 찾아보니까 그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네. 알아봤겠죠.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다. 이방인과 함께 자리를 해서 앉았다고? 거기에 이제 잘 됐다. 이거 오면 따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 3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이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죠. 비난하여 이럴 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감히 무할례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선교하다 보면 그들과 밥도 먹어서 관계도 맺고 교제도 하고 해야죠. 뭐 밥 먹었네, 뭐 했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었다. 이 사역이 진행이 되었다. 이 큰 걸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 여기에 그냥 신경이 다 그것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건 위법이라고 했으니까. 베드로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그릇, 보자기 같은 그릇, 그 안에 있는 게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교제가 당시에 위법인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있는 것, 내가 거룩하다 한 것,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그거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안 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봐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밥도 먹고 좀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극히 일부 이 사람들이 가진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율법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사람의 생각,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 판단을 할 때 내 기준에서 나는 정결하고 저 사람은 더럽다.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죠. 예수님 시대에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인, 그 사람보단 내가 정결하다.
내가 볼 때 너는 더러운 간음한 죄 지은 자야 라고 막 판단을 한 겁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들 생각에 죄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죄가 없다면 먼저 돌로 쳐라. 생각을 좀 바꿔라. 너희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라 했더니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먼저 그래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나는 깨끗해 이러고 돌을 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그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교만이란 게 참 무서운 것이 자기 기준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기엔 이 정도면 나는 정결한 거야. 이 정도면 나는 완벽한 거야.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 됐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라는 사실이에요. 교만이 이겁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보고 내가 늘 부족하고 내가 늘 연약하고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할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이런데 내가 네 마음을 잘 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없다. 죄인은 다 타락해서 전적으로 타락했지 좀 더 낫고 부족한 것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현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분란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럽니다. 내 기준에 볼 때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저 사람 기준으로 볼 땐 또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리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한 발 뒤로 가서 이렇게 두 그룹을 보면 이 사람도 맞는 게 있고 저 사람도 맞는 게 있는데 이 사람도 잘못한 게 있고 저 사람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서로가 잘 보면은 이 교회 안에 분란이 사라지는데 그냥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만 하니까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늘 그 틀에서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나도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쓰실까? 내가 나를 볼 땐 참 부끄러워서 어디 사역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쓰실까? 이런 사람이 큰 위대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할례자들, 율법주의자들, 자격 없는 자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 이거죠.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말 하나하나 문자적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따라야지. 그래서 되게 구약의 율법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단이 됩니다. 본인들 뜻은 그게 아닌데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니까 이단이 되는데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을 받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화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어떤 부수적인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정말 뿌리 깊게 있어 왔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아마 성질 급한 베드로 아시죠? 되게 베드로는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되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의 사역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되게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 소리 듣고서 삐져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승질내고 막 싸우고 그랬을 텐데 그냥 거기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속으로는 편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불편했겠습니다. 그러나 있었던 일, 그냥 그 있었던 일을 사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11장 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자기가 환상 본 얘기를 합니다. 나 이런 경험했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 인간이 부정하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야. 이제 요 설명을 하고 요때만 해도 베드로도 이게 맞나 하면서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게 맞나 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이거는 잘못 법에서 어긋나는 거야. 이랬으면은 이제 놀라운 고넬료가 변화되는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그런 위대한 일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베드로는 마음에 그냥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순종한 겁니다. 일단 간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이 고개 갸우뚱거리면서 가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고개 갸우뚱거리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가 중요하니까 고개를 갸우뚱면서 가보고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진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감동하는 만큼 여러분이 감동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피부로 느끼는 만큼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일단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환상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죠. 11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처음 우리가 경험했던 그거, 그 감동, 그게 거기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훌륭함을 또 볼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놀라운 체험을 하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었네. 내가 설교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말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냥 나는 말을 시작했고 성령이 임하시더니 그들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이 설교자가 말씀을 전달하는 일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게 선포하고 내가 뭐하고 그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걸 보고 깨달으면서 베드로의 생각에는 완전히 그냥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거 이방인과 같이 교제한다고 비난하는 거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기서 완전히 변화되죠. 베드로 설명을 쫙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금 한번 쭉 풀었으니까 지금 이게 금방 지나가는데 첫 반응은 뭐였습니까? 말을 듣고 첫 반응은 요즘에 기억력이 방금 보고도 잠잠했죠. 잠잠했죠. 잠잠함의 의미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왜 조용했을까요? 일단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앞에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아마 그 속에 불편할 겁니다. 막 비난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아무 얘기 안 하니까 비난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그래서 부글부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있었다는 거에 충격을 받고 순수한 사람들,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다행히 이때 당시에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아까 그 불평하던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순수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잠깐 잠잠하더니 정신 차리고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걸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지금 있었던 일을 듣고 잠잠했다가 와, 이거구나 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처음에 환상을 보고 내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집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네, 어떡하지? 그래서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하고 회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거는 위법이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말렸을 겁니다. 이게 그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는 충격받아서 잠잠할 정도면 그 전에는 아마 가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 말라고 할 때 베드로가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뭘 고민을 하십니까? 가야죠. 그땐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의 의견을 묻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땐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물어야지 뭐 거기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 그게 문제가 있고 이게 또 법적으로 위법이고 갔다 오면 또 문제가 또 비난하는 저 율법 저 지도자들 또 그럴 것이고, 이게 걱정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일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막 따라오라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외의 것들은 그거는 하면 안 되죠. 지혜롭게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걱정과 근심하던 공동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이 공동체가 들썩들썩하면서 그 마음에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이 뭐냐? 고백을 합니다. 고백. 그 안에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율법주의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면 당장에 고소당해서 체포되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체포당할지라도, 내가 고난당할지라도, 내가 비난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내가 선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눈치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야, 내가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볼까? 이거 위법인데 내가 위법을 조장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그렇게 체포될 텐데, 예수님이 그래서 비난을 받았고 바울이 그래서 투옥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선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점 막힙니다. 이슬람권에선 복음 전하지 못한 것은 당연히 오래됐고요. 이제 가까운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길이 막힙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에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됐죠. 사람들 심리적으로는 어떤 공공의 장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불편해, 하지 마, 그렇게 됐습니다. 캠퍼스에서 예전에는 찬양도 하고 기독교 동아리들이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캠퍼스 내에서 그때도 캠퍼스 한쪽에서 술을 마시고 그러고 지내던 그 캠퍼스가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저는 캠퍼스에서 술 못 마시게
하겠다는 그런 규약이 생겼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캠퍼스 안에서 술은 마시고 그렇게 비틀거리고 다닐 수 있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때 당시에 찬양하는 것은 지금은 찬양을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린 거리에서 찬양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이게 법제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그러니까 뭐 잘 못하는 친구들 말고 좀 잘하는 친구들이 그 버스킹이라고, 요즘에 좀 문화적 어떤 청년 문화의 하나가 버스킹이라는 게 됐으니까, 이 버스킹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가끔 어떤 프로그램의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찬양이, CCM이 가사가 안 나오니까 나오는 것들을 딱 보면은 저는 씩 웃어요. 야, 요 음악 감독, 요 편집하면서 요 음악 담당한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요거 싹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구나. 좀 여러분이 우리 삶의 각각의 문화와 정치와 여러 경제 또 학교까지 들어가서 지혜롭게, 아이들 가르치는데 막 그렇게 드러내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가이사랴의 복음이 전해지고 가이사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들썩들썩하면서 변화되는 이 엄청난 사건. 예루살렘, 예전부터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고 저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이유가, 예루살렘이 워낙에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엘리트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너희들이 뭐 이방인이지 이러면서 막 했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서 시작했지 예루살렘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변화되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집스러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막 손들고 막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깨어지는 이런 역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실 때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같이 막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퍼즐 맞히듯이 이렇게 맞히시네, 이게 느껴지는데, 지금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그때 당시에 여기 퀴즈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OX 퀴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이들은 사도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누가 갔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평신도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유대 지역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마리아를 벗어난 갈릴리 지역 그 위쪽까지 이렇게 막 복음을 막 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렇게 복음이 점점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퍼지는데 안디옥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뭐냐? 복음을 그냥 그 처음에 전할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안디옥 가니까 거기서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 같으면은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면 안 돼, 야, 이거 이래도 될까 막 했을 텐데, 복음이 전하면서 부흥하면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거기서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이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막 늘어났는데 20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니까, 몇 사람이 전한 겁니다. 근데 이 구레네, 구브로 보세요. 구브로가 언제 복음이 전해진 곳입니까? 19절 보면 안디옥 얘기 전에 구브로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막 전하는데,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늘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구브로에서 복음 처음 받은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용감해가지고 막 그 은혜 받았으니까 그 뜨거운 마음에 그냥 안디옥 가가지고 이방인한테도 막 전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방인이 아니냐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전한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이 변화되니까 막 주변이 같이, 야,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 아유, 이방인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해? 그냥 이러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위대한 역사는 용기 있는 자에게, 그냥 받은 바 은혜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도록 길을 열어 주시더라, 이겁니다. 구브로 사람들, 이 구레네 몇 사람이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이게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사고 쳤다, 저 사람 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무서운 것도 모르고 저 이방인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복음 전했다, 큰일 났다. 아마 걱정 많은 사람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하신 거죠. 이분이 이름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신없이 전했으니까 이름 안 나왔겠죠, 그죠? 사명감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10개가 넘는 안디옥 지역이 있는데, 성경에 언급된 안디옥 지역은 2개입니다. 하나는 지금 얘기되는, 여기는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 이렇게 이 팔레스틴의 위쪽에 있는 거기에 이제 안디옥. 그래서 우리는 여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고요. 안디옥.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안디옥이 있는데, 그거는 요 터키 지역 소아시옥으로 가면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위에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한 곳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바로 이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기에 안디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한 거 지금까지 보면은 보세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집안이 변화되죠. 예루살렘이 그것 때문에 그냥 선입견이 사라지면서 변화되죠. 그때 때마침 안디옥에서 또 이방인이 복음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안디옥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은 사건은 고넬료가 복음을 받은 사건보다 뒤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넬료가 처음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디옥에선 사건이 그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안디옥에서 사건이 먼저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고넬료 사건으로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또 사도들까지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안디옥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대. 그러면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비난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안디옥에서 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갓 복음 받아가지고 막 그냥 힘을 얻는 사람들이 그냥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선교했다고 막 난리를 치면 아마 안디옥의 교회는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상처를 입겠죠. 혼자만 은혜 받았냐고, 왜 그렇게 시키지 않는 일을 하냐고, 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냐고, 그 몇몇 사람들은 상처 입어서 그냥 주저앉을 겁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한 예루살렘의 말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핵심적인 사람들의 말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불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 가이사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변화된 상태에서 안디옥이 변화되니까,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이 베드로는 먼저 알았고, 베드로 외의 사도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조차도 그걸 보고 아무 말 할 수 없게 만든 게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냥 늘 하던 거에 익숙해져서 거기서 어긋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처음 왔다가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는 그동안 설교 후에 헌금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설교 전에 헌금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이게 얼마나 그분이 불쌍합니까? 이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교회에서 싸웠는데 오르간을 오른쪽에 둬야 된다, 왼쪽에 둬야 된다. 이 두 파가 싸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커튼을 칠까 말까, 찬양 대석을 한쪽에 둘까 없앨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단단하고 온전한 믿음의 중심이다. 우리 교회는 이런 데에 상처를 안 받아요. 어떤 걸 해도 그런 것들이 그냥 복음, 그리스도의 사역, 이 위대한 일만 바라보지 그거 갖고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밖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다투네, 이런 걸 가지고 싸우네, 이런 겁니다. 은석교회가 좋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요즘의 은석교회는 이 좋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은석교회 부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은석교회 이젠 소문났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주에 기독신문에 전면 광고인데 이제 보통 밑에는 광고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소개가 나왔습니다. 그 소개를 보고는 얼마나들 얘기를 하시는지, 나중에 이렇게 밖에다 여러분도 같이 읽을 수 있게 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선교사를 파송해야겠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할렐루야. 바나바가 딱 가서 보니까, 여기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변치 마세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생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바나바가 그냥 거기서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부흥되니까 안 되겠다. 누구를 같이 동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딱 생각난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하겠다. 바울이 여기서 바나바, 바로 이 일 때문에 바울이 가진 재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하나님이 이방 선교해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딱 보고 나서 이거 사람을 좀 세워야겠다 해서 바울을 생각한 거, 이렇게 협력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25, 26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거죠. 가이사랴에서 한 가정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됐지만
온전한 교회가 된 것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거기서 사역하면서 이방인 사역의 꿈을 키운 겁니다. 야, 이방인과 이렇게 사역하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고, 야, 내가 여기 뼈를 묻는 사역은 바로 이방인 사역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작점이 안디옥이었어요. 이 안디옥에서 그런 위대한 일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하는 일들을 안디옥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 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모든 그 첫 시작부터 어떤 모든 틀을 벗어버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러고 남 비난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모든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면 다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 1090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하는데 어떤 성장까지 오느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까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흉년이 드니까 막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거죠. 이거는 되게 감개무량한 사건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교회를 도왔다. 주님이 위대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 여기서 얘기는 끝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세계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캠프 역할을 하는 곳이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죠. 첫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함께.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자꾸 얘기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됩니다.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 결정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목표가 없는 게 어쩌면 좋아요. 내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표를 잡아버리면 그게 무너지죠. 목표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내 목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